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현재적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잘 지켰는데 오늘도 부활 이후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누구에게나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죠. 신앙이 업되는 경우입니다. 신앙이 업될 때, 신앙이 올라갈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아주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그로 인해서 무기력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다운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인지라 기복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번의 기복을 통해서 안정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심하게 다운되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모든 삶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신앙이 다운될 때는 신속히 그 다운된 신앙을 업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는 원래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리적 이동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푼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고 그곳에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계획을 가졌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가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에요. 선진화된 그런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가나안 땅은 형편없는 땅이죠. 그런데 그런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애굽으로 간 것을 내려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근 가운데 그의 신앙이 다운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면 잘 살 줄 알았지만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죠. 창세기 13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을 올라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이 다시 업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리적인 이동이 영적인 이동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 당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 것은 낙향,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상경. 그런데 이건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낙향과 영적인 상경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낙향은 신앙이 다운되는 것이고 영적인 상경은 신앙이 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제자는 왜 엠마오로 영적인 낙향을 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신앙의 결핍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된 모습이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음의 세 가지를 믿어야 진정한 부활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육체도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요, 우리의 부활 신앙은 기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 믿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대개 기념일은 어떻습니까? 하루 지키고 나서 다음 해까지 별 생각 없이 삽니다. 기념일날, 요즘 같으면은, 노는 날이구나. 그 생각만 하다가 그냥 또 1년 지나가는 것이죠.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매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잊어버리니까 다시 상기시킴으로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더 나아가 매일이 부활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영혼이 부활했고 장차 육체도 부활할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때마다 일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는 현재적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핍되면 신앙이 다운되기 쉽습니다. 혹시 그럴 때는 얼른 현재적 부활신앙을 회복해서 나의 신앙 상태를 업시켜야 합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낙심한 나머지 낙향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했습니다. 아마도 낙심한 나머지 슬픈 마음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어깨가 축 처진 채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한 거죠. 누가복음 24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심했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도 곁에 함께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비면 비로소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독일 켈른 지방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감옥으로 사용하던 비밀 지하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동굴에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극한 상황에서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 동굴이 나중에 발굴되었을 때에 동굴 벽에는 여러 가지 낙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낙서 중에 이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 그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안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거기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긍정의 세계인 것이죠. 기독교의 세계관의 핵심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지만 부활시키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속량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이 곧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 믿음이 곧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나타나던 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현실의 작은 어려움에서도 패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적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북녘 땅에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늘어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동토의 땅에 여기서 신앙을 지키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희망과 소망을 자녀들에게 또한 전수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고 사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부활 신앙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길을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변화되어 그랬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을 거셨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상세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함께 하자고 붙듭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자 그들의 영안이 열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방식에 적응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 함께 해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미리 예언한 바가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떠나가시고 그 대신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성령은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하신 또 하나의 보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함께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예배드릴 때, 한국에서 기도할 때, 동일한 시간에 다른 나라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동일하게 그 모든 장소와 그 모든 시간에 함께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주셨지만 그들은 이미 영안이 열렸고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유턴하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영적인 상경을 한 겁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들이 곧 달려가 보니 사도들과 그 밖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마침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제자도 자신들이 경험한 바를 간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 모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하신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 힌트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고수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도 보고 그 후에 성령 강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외곽 감람산에서 승천을 목격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헤어졌는데도 기뻤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분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서 슬퍼야 되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머지않아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용기 있게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핍박이 거셌지만 당당히 승리합니다. 기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후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히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얼마나 담대한 모습인지 몰라요. 만일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했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난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거가 너무도 확실하기에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믿게 된 자들이 모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을 보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공에 붙들리게 되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돌이 날아와도 기죽지 않고 침착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셨고 영안이 열리면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평안한 모습으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의 순교 장면은 그 현장에 있던 사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스데반의 순교 사울이 독이 올라 각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돌아다닙니다. 다메섹까지 출장을 갔는데 길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변화가 되죠. 사울이 바울이 되는 전환점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복음 전파자로 세계를 누립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핍박과 투,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항상 당당했습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그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별의별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너희들이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고난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죠.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이 김성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려서 부하가 된 분이에요. 6.25 동란 때 불황아들과 어울려서 수류탄을 갖고 놀다가 그 수류탄이 터지면서 양쪽 눈이 실명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수류탄 동글동글한 게 갖고 놀기에 딱 맞죠. 그것이 터져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양아치 생활밖에 할 게 없었어요. 매일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재수 없는 놈, 급살 맞아 죽을 놈, 벼락 맞아 죽을 놈. 여러 가지 욕만 듣다 보니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수도 없이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그 머릿속을 맴돌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랑이 반복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헬렌 켈러처럼 박사학위 3개를 받아야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는 정말 박사학위를 3개 취득했고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폐암 수술을 하는 병원인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3만여 명에게 무료로 혹은 실비로 개암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쾌활한지 유머와 재치가 번뜩이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시각장애인의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밝고 당당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시죠.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해 주심을 믿으니까 이러한 인생이 가능한 거예요. 부활절이 지났다고 부활신앙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매 주일이 아니 내일 매 순간이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내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내 육체가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에 내가 사는 동안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늘 함께 주십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영적인 낙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영적인 낙향을 하더라도 금세 영적인 상경을 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늘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